안녕하십니까. 네, 배치가 조금 달라졌죠? 네, 정면에서 보니까 또 다른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교과를 마지막 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에서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교과에 있는 것들이 좀 조각조각을 던져놨습니다. 대부분 이 교과 저자들이 조각조각을 던져놓은 건 좀 더 살펴보라고 던져놓은 거라 내용을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을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초기 생애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단어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꽤 많은 걸 건져 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의 단어는 나사렛입니다. 어디라고요? 나사렛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있고요. 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선생이 난단 말이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웬만하면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이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강력한 고정관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예수께서 나사렛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거든요. 구약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거라는 예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책을 잠깐 펼쳐보실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인용합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이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 보이는 이 선지자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하는 혹은 선지자들이 엇비슷하게 서로 엮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은, 비슷한 주장들은 대부분 예언적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대,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단 하나도 없고 멸시받는 고난받으시는 종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맞나요? 이거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소선지서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새라고 하는 큰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어떤 가지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밑둥이 잘려지거나 혹은 작은 가지가 하나 나온다는 이 개념이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는데 다윗 왕처럼 위대한 가지가 아니라 비천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한 곳, 비천한 곳,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에 부응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적 기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비천한 곳인데 사실은 예언자들의 기대가 그대로 적혀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나사렛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네체르, 나사렛, 심지어 나시린까지, 나시린도 발음이 나시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발음이 사실은 히브리 말 음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첼은 나사렛 나시르까지 하나로 엮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비천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천한 곳에서 범죄가 많은 우범지대에서 어떤 할렘가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나사렛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범지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기본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부유하지만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많으면 유대인들이 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으로 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살까요? 여유를 두고 살겠죠. 얼만큼 여유를 뒀는가? 이방인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비천할 뿐만 아니라 악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주의, 곧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천한 곳,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도 나오지만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사렛은 표층적 의미입니다. 그냥 비천한 곳, 악한 곳, 그래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하다고 하는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사렛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살 곳입니다. 비천한 곳,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흠모할 모양이 없는 예수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나사렛은 이방과 섞여 사는 쓸모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려웠는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삶 자체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유대인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1등 교회라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건너온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별과 편견과 혐오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을 전달하기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 예수가 만약에 나사렛 지방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포용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 중에 이 영어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바이링구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영어로 얘기할 때도 한국 사람한테 표현하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한국어로 할 때도 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향이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입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여서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계속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 워낙 철저하게 한국어 교육을 시켰고 또 외국인 학교에 있다 보니 외국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만나 보면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는 한국 땅에 자라서 한국인이에요. 뼛속부터.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에 비해서는 관용할 수 있는 이 폭이 좁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 언어를 경험했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자신이 이방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관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와 만나면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라서요. 한국인이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너머 세상에 대한 이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겠네요. 예수는 고난받을 줄 아시면서도 그 경계에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에 산다는 건 고난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요 편해요. 근데 직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친지들과 만날 때도 불편하고요. 일상을 살아갈 때 경계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지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의 흑암을 밝히는 분으로 사셨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월요일부터 나오는 내용은 멸시와 거절당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는 누가 당하는지 아십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거진 없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요, 앞서간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시대가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그릇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대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보는 만큼이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 달라질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씨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예수에 만족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 성경 읽는 것이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이해를 반복해서 확인할 뿐입니다. 지금 월요일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라요. 그런데 오른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예배나 형식이나 거룩한 장소도 그 안에 예수를 오롯이 담아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참 희한하게요, 예수의 부지런함을 나타내주는 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명민함을 나타내주는 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늘 견디며 늘 함께 걸었던 발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무엇이든지 넣으면 소화시켜서 새 것을 내는 예수의 장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합칠 때 마치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에서는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를 하든 모임을 가지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예수를 서로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거 저 사람도 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웬만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남이 이해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쉬워 나에게 쉬울 뿐이지 남에게는 보지 못했거나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많이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겟셋마네에 대한 내용과 십자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겟셋마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대의 소망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신학 서적을 봤지만 시대의 소망에 있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표현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잘 표현한 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부터 십자가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잠시 좀 보아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 용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씁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19살에 자신의 정적을 없애고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어린 나이에 로마를 통일했다고 받아들이고요, 늘 그런 순서와 이벤트와 제전을 할 때마다 옥타비아누스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에게 생긴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게 로마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황제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태어나면 복음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로마를 튼튼하게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의 아들과 복음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로마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와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왕에 대한 표현이 늘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리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란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부류의 독자를 두고 쓴 책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황제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로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을 잠시 보시면요, 그 앞에 나왔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도 없고요,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으로 15장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처형당했어요. 왕이 처형당했다면 그 왕을 따라가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마음 있으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군대 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은 아시죠?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명 혹은 두 명의 광인이 군대라고 하는 꽤 많은 귀신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요, 이 군대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기 언덕 위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 호수를 향해서 내닫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전부 다 떼죽음 당하고요, 예수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인 모두가 으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씁니다. 라틴어는 로마 정부에서 많이 쓰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6천 명이 하나의 군단인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1에서부터 10군단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군단이 지금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개 군단이 6천 명이고요,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이 10군단의 깃발 모양이 무엇이냐면 돼지 모양입니다. 1군단은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10군단은 멧돼지의 모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수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왕이시다. 그냥 왕이 아니시라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이집트 사람처럼 떼죽음 당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로 싫어했을 겁니다. 기득권인 유대 지도자들 역시 싫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가가 쓰는 걸 통해서 예수는 참으로 위대하고 제국의 힘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이라는 걸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가복음 15장까지 독자들이 쭉 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사실 15장 19절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살인 기계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의 대북으로와 같습니다. 대북으로라고 하는 네이버 실팀은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늘 움직이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가 안정되기 위해서 로마의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인 기술을 가진 기계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채찍을 치면서 희롱하고 놀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놀림을 당하게 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버려요. 어떠한 기적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독자들도 봤고 그 당시 있던 백부장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바칩니다. 군인은요, 충성 빼면 시체예요. 지금 이 사람은 목숨 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이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5장 6절을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경외를 표했던 것과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국을 쓰러뜨리고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킬 만큼 엄청난 왕은 맞는데 그냥 처형당해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돌아가신 이 장면을 보고 모두 다 충격에 빠져 있는 그때 유일하게 백부장 한 사람만큼은 예수를 경배하는 행동을 합니다. 황제에 대한 불충을 선언하며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패배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꼬아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것은 로마 군인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권세들이나 아니면 악 혹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승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패배해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 어디인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참으셨기 때문에 좋구나, 우리도 그렇게 고난받고 참으면 예수님처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국의 힘, 악의 힘,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쓰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우리의 신의 아들이구나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렇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제일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뭔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들로부터 해방시키는 힘,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경거리 삼도록,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라든지 어떤 힘이 있는 세력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치 정권이 있을 때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나치 정권의 비호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신복 중에 하나가 독일 교회의 뛰어난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함께 이 여러 세력이 갖추어지고 있을 때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게 됩니다. 역사가 이제 깊어진 교회죠. 이 고백교회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히틀러를 섬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고백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졌을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형당했습니다. 카을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알려준 분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이 카을 바르트 목사님은 독일에서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잡았을 때 모두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 신사참배를 하게 될 때 장로교회 목사 중에 하나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의 동료들은 주기철 목사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배신자들인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지금 가까운 삼육대학교에 가보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최태원 목사 기념 도서관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요, 산속이나 광야 뭐 이런 곳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리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는 절대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자유의 여정을 향해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이야기해주는 고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기 앞에 보실까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당하신 이 그리스도는 불 속에 계십니다. 이 이미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국가의 혹은 어떤 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된다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평생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옆에 계셨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겁니다. 큰 재해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누군가 목숨을 잃을 때 그 바로 옆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잘 정리했다 하더라도 당혹스럽고 어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대쟁투의 관점으로 풀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김민숙 집사님이 지금 부지런히 교과를 나눠주고 계실 텐데요. 이 교과에 있는 내용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기억절인데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다음 주에 또 다른 교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사라질 것들, 친했다가 멀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저희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오니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